저와 제 처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여기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면 누구하고 빨리 들어가요?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늘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방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처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제 처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머리맡에 놓아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 처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사로잡혀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제가 고백으로 쓰면서 6년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그 일기장 내용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비로소 알았죠. 제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크리스찬들의 집에 가면 제 책이 한두 권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할 때 제 처가 저를 위해서 따라오지만 그 이전에는 해외 집회를 가도 저 혼자 다녔습니다. 제 처는 저하고 결혼해서 이촌동에 잠시 살다가 33년 동안 합정동에서 살면서 합정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 소명의 삶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땅끝을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릴레오 이전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면이 아니라 둥근 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느 방향이든 한쪽 방향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땅끝은 지구 반대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 르완다를 지구 반대편이라고 생각하고 다 거리로 가야 된다면 아프리카 르완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짐 싸들고 이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은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아내는 저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상의 소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SNS를 통해서 보는 그 많은 글들, 여러분들 인생 시간 그냥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나블레포, 지금부터 위를 보는 눈의 시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두 눈들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19편 8편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경은 내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면 다윗이 뭐가 돼요? 애꾸예요. 히브리 말로 에나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들을. 영어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I have a eye 하면 그 사람은 왜 눈박이죠? 미국 사람들은 항상 I have two eyes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 구별이 없습니다. 두 눈들을 가지고도 자기는 눈 가졌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눈이 아니라 눈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눈으로는 세상을 보면서 한 눈으로는 주님께 고정된 눈, 그 두 눈들을 가질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명의 삶은 뭔가요? 목사 되고 전도사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땅끝이고 우리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반대편의 땅끝까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이 아나블레포 위를 향해 바라보는 또 한눈을 얻는 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이 소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삶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 어느 곳인가 누군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말 사용한다고 다 소통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벨의 마음으로, 바벨의 교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한국말을 하는데도 우리 서로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졌던 언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그 단절의 장벽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달라도 서로 살고 있는 환경이 달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도 그 다른 언어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서로 소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언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말 다른 언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글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뜻하기도 하지만 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tongue이 혀와 언어를 동시에 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언어,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던 바벨의 교만한 혀와는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글로사, 누구의 글로사였는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혀가 글로사입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더 알기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글로사가 제자들에게 임했다. 누구의 글로사입니까? 주님의 글로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글로사, 바벨의 인간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글로사, 주님의 혀, 주님의 언어가 임했을 때 배운 것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 무식한 갈릴리의 제자들은 여전히 평소에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말했을 뿐이지만 그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었을 때 외국어를 쓰는 상대들,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정확하게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된 출발 지점이 그들이 주님의 근로사를 덧입은 그 지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근로사를 덧입지 못했다면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바벨의 교만한 자신들의 근로사, 혀를 지니고 있었더라고 하면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근로사를 덧입고 주님의 근로사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집 2층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던 분들과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한 것은 1988년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제 목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타임 조직 전도사 2년 반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임 전도사의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목사 받은 안수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목회는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유고 있는 가정 신방하고 그게 목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매일 회의하는데 저라면 이거 한 5분이면 끝날 회의인데 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회의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일 처음에 성가대가 생겼을 때 성가대 그 가운데 여기에 초록줄이 좋으냐 빨간 줄이 좋으냐 이걸로 1시간씩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건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가 에너지를 다 쏟고 이러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면 나는 내가 갈 길은 아니네. 교회가 시작되고 10개월째 되던 달입니다. 이제 2달이 있으면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막은 올렸고 뭔가 다 이제 뿌리는 내렸으니까 1년 되면 난 이제 관둬야 되겠다. 다른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쳐 있을 때입니다. 4월달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가 강남 YMCA 예식장을 빌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예식장 제 앞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아직 불을 켜지 않아서 캄캄한데 뭔가 바로 내 옆 의자에 무슨 이런 조그만 보자기가 보여요. 새벽 기도를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보자기를 푸는데 그 예식장에서 제 사무실까지가 길이가 몇십 메타가 안 되는데 그 보자기를 안고 가는데 뭔지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가서 보자기를 여니까 조그만 상자 속에 작은 케이크 크기의 하얀 시루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루떡 위에 빨간 파트로 축생신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를 위해서 생길인 걸 알고 그 떡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먹도록 만들려면 그분은 밤새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맛이 어땠는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떡을 씹는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성도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성도님을 통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주고받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마음은 그 떡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떡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의 타치는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떡이 저를 향한 주님의 글로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글로사로 그 성도님과 주님과 모든 대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에 그 떡, 그 글로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1989년도 4월 달에 주님의 교회를 1년 만에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새벽의 그 글로사가, 그 떡덩이가 목사 이재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여 년에 걸친 목회 생활 동안에 저도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글로사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임해 계십니다. 그분에게 눈을 뜨십시다. 매일매일 민감하게 그분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로사를 발견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물질이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글로사가 되게 하십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멋진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하게 될 교인들이 그 교회 이름대로 살 수 있게끔 교회의 정체성과 가치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 이름은 교인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기의 진동에 끝날 뿐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걸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일입니다.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몇 가정과 함께 제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황제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빈민촌 달동네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주님의 그 몰골은 형편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개 새끼는 개 아닙니까? 사람 자식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석 같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교회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명명된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와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제 임기를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미국 UMC 감리교회는 예외입니다만 보통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퇴임하시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아닌 거죠. 목사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임기를 10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10년 제 임기를 끝내고 먼저 떠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원로 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무장로가 6년 시무하고 1년 안식년 갖고 다시 6년 시무하고 13년이 경과하면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지만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백의종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한인교회에서 장로들도 원로 장로되고 죽을 때까지 영향력 행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는 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갈보리 교회 가야지 할 때 갈보리 교회 하면 뭐가 연상이 됐습니까? 이 건물이 연상됐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건물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보리 교회 가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눈앞에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YMCA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여고가 모든 교인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강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여고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120억을 들여서 강당을 지어서 무상으로 정신여고에 기증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강당을 주일날 예배당으로 주님의 교회가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모든 헌금의 50%를 초기부터 이웃 사랑으로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헌금의 50%,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50%,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그 휘장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 외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은 장로님만 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지 1년 이상이 된 만 20세 된 교인이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4번, 3번, 4번 수요 성경 공부, 공예배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주일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4사람이 교회 기도를 하면요, 자기 기도 순서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옵니다. 20대 청년들이요, 기도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기도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단위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이요,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젊은이들이 기도 끝나고 자리에 내려가서 펑펑 웁니다.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청년들한테 준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헌금 봉투에 돈을 100불을 넣고 이재철라고 내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이재철이가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뭐라고 명분을 붙여도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건 사람 보라고 쓰는 거. 우리는 사람 보여주지 말자. 하나님만 알게 하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못하는 교회의 태반이요. 헌금 봉투에서 이름을 지우면 헌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에 30여 년이 넘게 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세 교회 다 헌금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교회에 비해서 1인 교인당 항상 헌금액이 높았습니다. 왜? 교인들이 비로소 안 거예요. 이 헌금을 사람 보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만 헌금을 내는 기쁨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퇴임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감사한 건요, 25년 전에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만든 모든 제도와 강령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어놓고 목사 장로가 밤낮으로 싸우고 부서마다 파벌이 생겨서 이전 투구를 벌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 다닌다, 주님의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코미디 소재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께서 정말 핀셋으로 저를 뽑아내셨습니다. 제가 제 동창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 가운데에 제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철을 통해서 저를 핀셋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가펜 프로텐이 제게 임한 겁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제 지난 인생을,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길을 확실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또 옛날 삶으로 회귀할 것 같아서 내 인생 길을 바꾸기 위해서 내 신학교를 가야지,
무슨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제 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로 내 인생길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성 문인들이 저하고 우연한 기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장소에 여성 문인 아닌 분들이 몇 분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선보러 오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여성 작가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교회에서 몇 가정이 나왔는데 저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고,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는 이 땅에 없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첫 목회자는 순결한 목회자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타락하고 방탕했던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면서 그러면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경 공부만 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이 와서 강남 YMCA에 교실을 하나 빌려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그분들이 나온 교회,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가 당시 서울 장안에서 가장 소문나게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울 장안에서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그 교회에 빨려들듯이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던 교회여서 제 주위 지인들도 상당수가 그 교회로 적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10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그 교회를 다니던 제 두 인척으로부터 10분 상관으로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모처럼 큰 결심하고 인생의 길을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놀다가 오히려 바꾼 길을 앞길을 망쳐버리면 어떡하겠냐고, 하지 말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전화할 때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날 제 인척의 전화를 받고 끊고 10분 있다가 또 다른 인척이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해서 그래 고맙다라고 전화 수화기를 놓으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놀아줘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주기철 기도탑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목회할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살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아주지 말라면 세상 사람은 놀아주지 않아도 목사는 그 사람들하고 놀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X의 윗부분, 그 아가펜 프로텐의 그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놀지 말라는 그분들하고 교회를 할 결심을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성경 공부하던 리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한테 교회하자고 제의했던 그 마음 변함없냐? 변함없다. 교회하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전혀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신앙 연륜이나 인품적으로 전부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그 교회가 건축 문제로 사소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그룹이 이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떠났는데 그 교회 리더십 입장에서 볼 때 분란 때문에 떠나는 첫 번째 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탈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저를 아는 지인들은 그분들이 어떤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들리는 소문만으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타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교회를 하게 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 임기를 스스로 정하자. 스스로 떠나는 목사도 이 시대에는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떠났습니다. 5년, 6년이 될 때까지 저하고 매일 같이 보는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걸. 저러다가 안 떠나겠지.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안 떠나기를 바랬고요. 7년, 8년째가 되니까 정말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외부에도 10년이면 떠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외에서 담임 목사가 골석이 된 많은 교회가 제게 청빙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큰 교회들은 다 가고 싶은 목사님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제가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네바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있어 본 적이 없는 미자립교회여서 봉급을 다 주지 못하고 60%밖에 주지 못하니까 그 60% 중에도 15%는 내가 책임지고 가져가고 60%밖에 못 주니까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와서 3년만 교회를 봐달라는 겁니다. 노했습니다. 네. 얼마 후에 그 교회 교인 대표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이 교회가 가난해서 봉급을 제대로 다 못 준다는 걸 알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와서 3년만 좀 봐주세요. 남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라면 제가 갈 이유가 없지만 가겠다는 사람도 안 가는 교회를 제쳐라, 너 안 갈래? 주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는데 안 가면 직무유기죠.
제가 저 차한테 얘기했습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 내가 3년 가면 단돈 1원도 못 보내준다. 당신 혼자 아이 4명 책임져야 한다. 제 처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갔다 오셔요. 그래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그 미자립 교회 교인들에게 갚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제네바 한인교회는 자립해서 제가 떠난 뒤에 20년이 되기까지 제 후임자들은 모두 식구들과 함께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3년을 하고 서울에 와서 저는 더 이상 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법적 소유주인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은 다 한 발을 요단강에 넣고 지금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질을 지킬 기관이 없다. 한국 대형교회에 부탁을 해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 성질을 지킬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네가 목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교인 한 명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다고. 이분들이 나가셨는데 1시간 반 만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눈물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번 목회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목회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X 윗부분에 대한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갖기 위해서 X의 아랫부분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주님께서 3번 다 그 X의 아랫부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은 제가 살던 바로 집 옆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 말하자면 제 마지막 목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 집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더라도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저는 그대로 제 서울집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 옆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임기를 끝내고 나서 제가 죽을 때까지 교회 옆집에 제가 살고 있으면 제 후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제 후임 목사 또 저 이 양쪽을 다니면서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 처하고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를 다른 곳에서 찾자.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소명지를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에 계신 분들과 삶을 나누기로 하고 어디로 갈까? 우리 주위에 지방에 연고가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디든지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이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믿고 가자. 평당 10만 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가 열기를 뿜는 그 나라에서 산속이 아니라 마을이 있는 곳의 땅으로 평당 10만 원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찝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찝어주셔서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전라도든 충청도든 거기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방에서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보다 더 싼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사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니 12만 올랐습니다. 서울